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건망증이 심한지 건망증이 심하지 않은지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화점에서 한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에 직원이 들어온 게 아니라 백화점에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백화점 안으로 한 손님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이제 물건을 찾는데 그 백화점 직원이 얘를 먹고 잘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화가 나간 나머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좀 똑똑한 친구 없냐고, 똑똑한 직원 없어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지난주 들었죠? 들었는데 좀 오늘 처음 듣는 같은 분 혹시 계시지 않으세요? 똑똑한 직원은 손님이 들어오실 때부터 이미 나가버렸습니다. 라고 했다고 하는 겁니다.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며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죠. 똑똑한 친구는 이미 알고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자, 사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건망증 말씀을 드리느냐, 이걸 제가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는가 안 했는가 헷갈려가지고 제가 헷갈렸어요. 근데 마침 또 제가 올라와서 이 오해를 또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 유모점을 막 찾는데 잘 안 찾아져요. 이게 사실상 찾으려면 잘 안 찾아져요. 근데 보니까 마침 기억력에 관한 것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이 건망증이 심해가지고요. 건망증이 심해서 약국에 갔는데 건망증에 아주 좋은 약이 나왔다고 하는데 있습니까? 그럼요. 아주 잘 잊어버리지 않고 건망증에 아주 탁월한 좋은 약이 나왔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래요. 어디 있습니까? 그 약 이름이 뭐죠? 그 약 보자. 그런데 그 약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약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자, 청지기와 은사 활용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어떻게 개발하고 활용하고 있습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 주제를 가지고 표로 삼고 싶어요. 이제 생각해 놓은 게 은사를 개발하자. 은사를 발견해야죠. 내 속에 있는 은사를 발견하자. 목회 실천 사항의 첫 번째, 은사를 발견하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은사를 개발하자. 그 다음에 그 개발한 은사를 잘 키워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은사의 불꽃을 터뜨리자. 표 멋지지 않습니까? 은사의 불꽃을 터뜨리자. 여러분 은사를 발견하시고 개발하셔서 은사의 불꽃을 터뜨리는, 그래서 수많은 아름다운 잠재된 여러분의 능력이 발휘되어져서 항상 승리의 열매가 맺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위의 글은 사도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를 위하여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 것을 당부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7절 말씀에 7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마지막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까? 기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영, 이단의 영에 우리가 혼미해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근신하여서 온갖 미혹과 유혹거리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자기를 근신하며 기도하기를 힘써라. 그죠? 기도하기를 힘써라. 기도하라. 그 다음 두 번째, 모든 공동체에는 용서와 사랑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사랑을 해야 되느냐?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형제 자매들을 우리가 열심히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할지니,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는, 허다한 죄를 용서하고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이 10년을 넘게 지금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제목은 정해놓고 본문도 정해놓은 말씀인데 완성되지 않는 설교가 있습니다. 제 컴퓨터 안에는요, 이제 매일 묵상을 이제 하는 묵상을 하는데 한 3,000개가 넘게 묵상이 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묵상이죠. 근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목은 뭐냐? 덮어주는 신앙. 덮어주는 신앙. 본문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노아 홍수 때에, 창세기 6장에서 8장 사이에 있고, 홍수 때에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모든 사역이 끝났지 않습니까? 이제 육지에 나와서 번제까지 다 드리고 그때부터 동물을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게 되어졌는데, 인류가 그때 이후에 항상 사람은 사역이 마치고 나면 몸에 이게 허탈감이 오잖아요. 어떤 큰 일을 하고 나면 허탈감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갑자기 막 일이 쫙 이제 그 피로가 풀리고, 그리고 이제 모든 긴장감이 풀리면서 이 사람이 막 여기저기 몸이 아프거나 또 어떤 일에 막 신경을 집중하고 애를 썼다가 일을 딱 아름답게 잘 마치고 나면 그 수고하고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 잠깐을 위하여 수고하고 좋은 열매 맺고 난 뒤에 이제 딱 끝나고 나면 허탈감이 온단 말이죠. 일이 힘들고 더 신경을 많이 쓸수록 허탈감과 그런 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오는 겁니다. 그 노아가 바로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만취를 한 거죠. 만취를. 근데 만취를 하는 건 좋은데, 만취를 했는데 주정을, 이제 소위 말해서 성경은 주정을 부렸다라고는 하지 않지만은 그 내용을 가만히 우리가 연상을 해보면 주정을 부렸어요. 주정을. 그래서 옷을 다 벗었죠. 완전히 발가벗은. 그런데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아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빨가벗고 누워 술 취해 누워 계시다. 솔직한 거죠. 여러분, 솔직과 정직은 다른 거예요. 그 남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은 정직하지 못한 거죠. 솔직하다는 이름으로 정직을 외치면 안 됩니다. 그건 오히려 솔직의 이름으로 남을 음해하고자 하는 마음이죠. 지혜롭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냐? 근데 나머지 셈과 야벳은 어땠어요? 딱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가 발가벗고 술에 취해 잠자고 계시다 이거죠. 잠자고 계시면서 그냥 막 이렇게 또 뭐라고 주정을 부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셈과 이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겉옷을 벗어다가 아버지의 치부를 덮어드리고, 그 다음에 뒷걸음질 쳐서 안 보이게 자기들은 이렇게 아버지 그 모습을 안 보이게끔 해서 이게 나왔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덮어주었다. 거기서 따와가지고 덮어주는 신앙. 결국 잠에서 깨어난 아버지가, 노아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드러내었던 그 함에겐 저주를 내렸죠. 거기에 후손들이 결국 아프리카로 이주해서 그 후손들이 그런 고통을 받게 되어지는, 그 후손이 그쪽에 퍼져 있어. 함의 후예들이 바로 아프리카 지역에 다 거주해 살고 있는 겁니다. 야벳은 바로 이 아시아 계통에 흩어져 살고 있는 거죠. 셈은 유럽 계통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신앙. 그러니까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잘 걸렸다. 딱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함정을 파고 기다리고 있는 듯한, 딱 걸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요때다 요거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건 성령의 마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더욱더 사랑은 용서의 마음,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마음, 이 마음이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로 쳐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임을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누구든지 죄 없는 자는 이 여인을 돌로 쳐라. 너가 그렇게 이 여인을 정죄하는데, 그러면 너는 정죄받을 짓을 하지 않았느냐? 드러나지 않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너 자신이 스스로 알고 있지 않느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 다 죄가 있거든요.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죄가 다 있단 말입니다. 남들이 그게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다 내려놓고 가더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그 여인을 무조건 용서하신 게 아니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하며 기회를 주는 거죠. 덮어주는 신앙, 용서의 신앙, 배려의 신앙. 이게 바로 우리의 가져야 할 마음이다. 공동체에 있어야 할 마음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3번, 타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어떤 행동으로 그러면 구체화되어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9절 말씀에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사랑의 마음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누가 오면은 차 한 잔이라도, 누가 오면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기를 힘쓴다. 대접하기를 힘쓰게 된다고 하는 거죠. 원망 없이 서로 대접하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초대한 사람은요, 마땅히 그 집안에,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먼지가 많기 때문에 샌들을 신고 다닙니다. 먼지가 많아서 항상 집안에 들어올 때는 항상 집 문 앞에다가 안쪽 문 옆에다가 뭘 놓느냐 하면은 항상 물과 물대야를 놓습니다. 왜? 손님이 들어올 때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하인들이 씻어 드립니다.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예입니다. 예의이죠. 누구든지 손님이 들어오면 그렇게 예를 갖추어 주는 것이 일반적인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청까지 해놓고 선생님이요 라고 하면서 초청까지 해놓고는 향유 옥합 곁에는 그 여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때에, 시몬아, 주님께서 말하셨죠. 이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 시몬이라고 하는 유대인과 바리새인을 말하는데, 이 초청받은 이 사람, 너는 내가 들어올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지 않았느냐. 즉 예의를 갖추지 않았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요, 필요한 것이 뭔 줄 압니까? 예의를 차리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배 예식이라고 할 때에 제례 의식을 올린다, 제례를 올린다, 예를 올린다, 예식을 올린다 할 때 예가 뭐냐면은 높고 위대한 신 앞에, 신자잖아요. 신자, 그죠? 신자잖아요. 신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의 공물을 가지고 바치는 자세, 예물을 가지고 바치는 자세, 무릎 꿇고 바치는 자세, 복종하는 자세, 이게 예입니다. 이게 한문이 된 거예요. 예. 이런 우리 신앙생활에 예의가 있어야 돼요. 예의가 있어야 돼요.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에도 할 말 안 할 말 가려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사랑이 넘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치거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넘치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부어주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의 속성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나도 일방적으로 남을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대접을 하면 기분 좋게 대접하는 거예요. 대접이 자연스럽게 그 대접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대접하기를 힘쓰는지 우리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며 그 은혜 안에서 내가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 통틀어서 황금률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이 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별명이 붙은 건데 황금률인데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이 선지자다 이거죠. 이 말씀이 최고의 율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남을 대접하라, 남을 대접하는 것. 대접하는 마음 참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하면서 대접할 줄 모르는 자는 그건 진짜 사랑을 모르는 자이죠.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하는 자의 속을 감추고서 예의를 지키지 않는, 발짓을 물조차 주지 않는 그런 마음, 그것은 정말 존경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를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1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그죠? 어떻게 말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내 말이 곧 하나님 말이다 라고 그렇게 사기를 쳐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고 신실하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나도 말을 할 때에 그냥 말주변이 좋다고 함부로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을 했으면 실천을 하고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말을 할 때도 항상 말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말의 위력을 알고 말을 언제나 조심스럽게 필요한 말, 그리고 꼭 유익된 말, 그리고 그 말에 대해서 신실하게 정직하게 그렇게 말을 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을 담아서 가려서 말을 하라.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을 담아서 가려서 말을 하라. 자, 봉사를 할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말씀을 마저 읽게요. 누가 봉사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지혜와 내 경험으로 자꾸 그런 내 재능으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재능을 주시고 또 나에게 이 지혜를 구할 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주의 일을 봉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스스로 봐가지고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해서 내가 스스로 판단의 기준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좀 부탁을 하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난 못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모세가에게도 말했잖아요. 내 백성을 인도하라.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는 생각해도 자기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말 잘하는 자를 붙여줄 테니
그래도 아니 가겠느냐? 그때서야 간다라고 해요.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그 순종의 마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하고 미련한 자, 약한 자를 들어서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2장입니까? 뭐 하여튼 간에 그렇게 나와요. 이 십자가의 도가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죠. 그죠? 어리석은 것이다. 하지만은 하나님은 왜냐? 왜 기드온의 300용사를 사용하느냐?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일을 하는 자들은요, 우리가 내 머리와 내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여건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이 계셨으면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따라가오니 말씀 따라갈 때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여건과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람을 붙여주옵소서. 채워주옵소서. 그게 믿음의 생활이죠. 그게 믿음의 생활이다. 봉사할 때에 이 봉사가 다른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하나의, 내게 주어진 하나의 봉사라고 생각해야 돼요. 공부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리고 지금의 어떤 뭐 좋은 데 가고 못 가고 이게 문제 아니에요. 제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니, 여러 사람 보았어요. 전에 교회도 보았고 그 전에도 교회였는데 딱 뭐 깨놓고 말씀드리면 서울대학 나오신 분입니다. 제가 딱 두 사람인데 무의도식 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왜냐? 서울대학을 나왔는데, 근데 웬만한 내가 이 정도의 실력과 대학을 나왔으면은 이 정도의 레벨의 회사와 그 레벨의 정도의 지위는 내가 보장받아야 된다.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보기에는 좋아요. 그런데 이 사고가 틀렸어. 사고가 틀렸어. 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웬만한 직장은요 쳐다보도 않는 거야. 그래가지고 평생 누가 먹여 살린 줄 압니까? 자기의 아내가 파출부 일을 해가면서 혹은 다른 알바 일을 해가면서 자녀 교육시키고 자기 남편 부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은 나이가 50이 넘도록까지 직업 하나 가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내가 그래도 서울대 나왔는데, 서울대 나왔다고 밥 먹여줍니까? 그 평생 우려먹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참 얼마나 참 답답하던지요. 그런 분을 내가 진짜 두 분을 배웠어요. 두 분을. 한 분은 얘가 동네 중앙교회에 있을 때 한 번 배웠고, 한 번은 저 위에 이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 한 번 배웠고, 그런 분을 보았습니다. 참 지혜롭지 못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항상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내일 내게 힘을 공급해 주신다, 내 미래를 보장하여 주신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공부하고 사역하고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5번,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통해 공동체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작은 일에도 충성하며 적극 은사를 활용해야 되겠죠. 여러분, 모든 이에게는요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자, 밑에 봅시다.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자, 1번, 은사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야 되겠는데요. 자, 성도님들은, 자,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두 가지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예, 아멘.
또 하나는 뭐냐? 은사에 대한, 하나님이 나에게도 은사를 주셨다. 아니, 내 같은 사람이 무슨 은사를 줘? 나는 아무것도 못해.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드는 게 뭡니까? 그 뮤지컬이 하나, 꽁트가 있어요. 꽁트, 그죠? 똥꾸야 사랑해라고 하는 꽁트. 여러분, 배설을 못하면 옛날에 그 왕자들이 그렇잖아요. 죽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이 똥꾸를 한 번씩 돌아가면서 리드를 시켜주는데 안 시켜주는 거예요. 똥꼬만 빼고 다 리드가 한 번씩 되는 거예요. 머리는 자주 하고, 눈도 자주 하고, 손과 발도 자주 하는데 똥꼬만은 안 시켜주는 거예요. 한 번도. 회장 한 번 안 시켜주더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이 똥꼬 화가 나버린 거예요. 이정숙 권사님이 화가 나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막 힘을 꽉 줘버렸어. 그냥 못 나가게. 그러니까 막 머리가, 여러분 들은 얘기죠. 어지러지러지러지 하고 막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고 막 온몸이 그냥 사지가 지금 온몸이 불편한 거야. 그래서 일제히 모든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코와 귀와 그리고 머리가 함성을 지르면서 이 똥꼬를 향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했나? 똥꼬야, 네가 왕이 되라. 자주 들어도 재밌습니까? 예. 장로님, 예, 그래요. 모든 사람은요. 그래서 여러분, 높은 자 낮은 자가 없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는. 예. 모두가 다 주 안에서는 은혜로운 하나님의 다 한 가지씩 재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필요한 거예요. 그게 모아져서 한 몸이 되어지고 그 몸의 머리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할렐루야. 예. 자, 밑에 그래서 이 은사는 어떻게 주어졌느냐? 1번, 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딱 나오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죠? 그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걸 다른 말로 선물로서의 은사. 선물이죠. 은사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은사, 로마서와 고린도서에 보면 은사장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은사장들이 나오는 게.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는 또 고린도전서 13장에는 또 사랑의 은사다 이런 말씀도 하고, 로마서에서도 여러 은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사, 선물로서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이 선물로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한테는 무슨 선물을 주셨을까요? 일단 첫째는 뭡니까? 예, 그렇죠. 우리 임원기 장로님이 잘 아십니다. 예, 예. 다른 분 어리뚱하시는데요. 예. 다 하나씩 주셨어요. 하나씩 주셨습니다. 예, 예. 다 하나씩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하나님이 교회에 속한 각 개인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뭡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달란트가 뭡니까? 특히 우리 청년들 잘 들어봐야 돼요. 주님, 내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일을 하여서 내 안에 잠재된 그 능력이 무엇이길래 그것을 내가 개발하여 내가 사회 속에서 이것을, 이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 그 은사가, 재능이 나에게 잠재된 잠재되어 발견되지 못한 재능과 은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야에서 어떤 내가 특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회 속에서 지도자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맞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신호를 딱 보내시잖아요. 지금 랄랄랄라 하면서 이렇게, 예, 예. 카톡은 아니고 음성 문자가 온 것 같네요. 그죠? 예. 자, 두 번째, 무엇의 유익을 위한 은사라고요? 자, 말씀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무엇은 누구를 위한 유익이라? 예, 교회 공동체죠. 교회 공동체. 교회입니다, 교회. 예. 고린도전서 12장이 은사장이죠. 13장에 넘어가서 최고의 은사는 아무리 많은 은사를 가진다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요. 이렇게. 예.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이제 은사를 최고 정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개인적인 유익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의 전체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세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위한 은사라고요? 영광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교리 중에 제일 첫 번째,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와 더불어서 영원히 절구하는 것. 예, 이것이. 예.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이유가 있지만은 태어난 데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또 열심히 살고 그렇게 봉사하고 좋은 일 하고 착한 일 하고 또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기도하면서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주신 은사, 여러분이 자녀에게 주신 은사가 개발되어지고 발견되어지고 개발되어지고 불꽃을 터뜨림으로 말미암아 그 분야의 최고가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앙의 명가를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세세 무궁토록 자자손손 신앙의 명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은사의 진단과 활용. 이게 오늘 핵심인데 나머지는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이것만 우리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이 세들백 교회에서 은사를 발견하고자 할 때에 쓰는 항목 중에 하나가 이 5가지 항목입니다.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직접 스스로 생각하면서 적어보시는데 밑에 그 별 표시에 위의 질문에 맞추어 서로의 은사를 체크하고 하지 않습니까? 자, 1번 여러분 지금 한번 해보는 겁니다. 1분씩 드릴게요. 1분씩. 많이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모르시면 모른다고 그냥 이게 기도 제목으로 그냥 남겨놓으세요. 예. 자, 적어보세요. 예.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를 반드시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개발을 하고, 개발해야 그것을 가지고 내가 세상 속에서 전문가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내게 무슨 은사를 주셨는가? 자, 적으셨죠? 2번, 내가 하고 싶은 일은 그러면 무엇인가? 어쨌든 내가 하고 싶은 일, 늘 하고 싶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끝나면 점심 안 먹었는데 내가 걸렀는데 점심 먹어야 돼. 이거 말고요. 예. 정말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하고 싶은 일, 내가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또 있잖아요.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직업인데 그 일을 또 더 개발 활성화시키고 싶은 일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을 적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 예.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뭔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지금. 예. 자, 3번, 나는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나름대로 여러분들 잘한다라고 소리 듣는, 이야기 듣는 그런 말씀을 듣는 그런, 내가 욕을 하면 잘하더라, 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뭐 사회하면 홍신처자는 거예요. 그죠? 뭐 능력이 있다, 능력이. 아무나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어쨌든 그런 건 잘하는 능력이 뭔가. 그 속에서 내가 또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생각하지 않아 봤는데 내가 이 일을 할 때 보니까 내가 이 일은 참 잘한다고 얘기를 내가 몇 번 들은 것 같다. 자주 듣는 것 같다.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일만큼은 내가 잘한다고 자꾸 얘기를 듣는 것 같다. 잘하는 거. 이 잘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기는 잘하는데 그런데 사실상 그 일은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 그런데 잘하기는 해.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떤 분은 목사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십니다. 나는 설교 준비가 그렇게 재미있고 설교하는 게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그분은요, 사람들이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그분은 설교를 못한다고 합니다. 설교를 못해요. 설교 못해. 대신 뭘 잘하시느냐? 가르치는 걸 참 잘하신다. 예. 이분은 좋아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신. 이 설교 준비가 그렇게 재밌고 설교하는 게 그렇게 좋으시다는 거예요. 좋으니까 또한 뭐 이렇게 목회하시는 거죠. 안 좋으면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잘하지는 못하세요. 예. 설교를 그가 좋아하는 만큼 잘하지는 못한다. 예.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죠? 예. 이 참 맞춰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80세에 석세스 파트너 행복한 해피 라이프라고 바뀌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게 보니까 이분이 직업이 이제 그냥 일반 공무원의 직업이었는데, 여성분이 늘 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고 속에 잠재된 재능이 있었어요. 꿈이 또 그거였습니다. 뭐냐, 화가였는데, 그 언제부터 붓을 들어서 그 캠퍼스에 화가의 일을 시작하셨느냐, 그리고 빛을 보고 유명 화가가 되었느냐. 제가 뭐 그냥 생각나서 말씀드리니까 그 이름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분이 80세에 화가의 일을 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붓을 들어서 캠퍼스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가 되었다라고. 그런 분도 계세요. 공무원으로서 아주 훌륭한 삶을 사셨는데 늘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자기에게 숨겨진 재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화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시고 그게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고 그게 능력이 나타났고, 그리고 나중에 말년에 화가로서 명성을 또한 떨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흔히 잘 아는, 세계적으로 잘 아는 피카소나 이런 뭐 레벨에는 속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그 나라에 있어서는 아주 인정받는 화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찍이 개발되었더라면 얼마나 이분이 더 세계적인 화가가 되었겠는가.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쉽기 전에 빨리 개발해야 되는 게,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전도의 능력. 막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막 어떤 분은 어느 권사님은 혼자서라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거. 그게 재밌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주어진 사명이다. 또 그걸 하면 그렇게 보람되다. 이게 은사죠, 뭐 은사. 다른 게 은사입니까? 예. 자, 은사를 밑에 가장 밑에 위의 질문에 맞춰 서로의 은사를 체크하고 교회에서 자신이 가장 일을 잘할 수 있는 영역을 이야기해 봅시다. 자, 옆 사람과 2분 시간 드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예. 자, 2분 시간 보내기 시작. 말씀 좀 하세요. 내 은사가 뭐다? 난 이걸 잘한다. 이걸 하니까 잘하더라 하더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이런 얘기다. 온갖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자, 윤상훈 집사님하고 홍 장로님하고, 예. 정찬 집사님은 우리 앞에 조 집사님 짝이 안 맞으시겠어. 한번 나눠보세요. 예, 세브리스 나눠보시고. 전 집사님, 예, 윤 집사님하고 같이.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요. 왜 저를 봅니까?
자, 1분 지났습니다. 우리 사실 이거 소그룹으로 해야 되는데. 예. 자, 1분 30초 지났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예. 자, 1분 45초 지났습니다. 자, 땡. 그만하세요. 아이고, 얼마나 열심히 나누시는지 그냥 보기가 참 좋네요. 예. 예,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봉사를 통한 은사 활용인데 그냥 읽고 넘어가십시다. 제목만 읽고 넘어가십시다. 시간이 없어서. 자, 분업의 원리. 시작. 그렇죠. 각자 다릅니다. 은사들이. 두 번째, 겸손의 원리. 시작. 예, 봉사와 섬김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으로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모범의 원리. 예, 은사를 활용하여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 모법이라 해놨네, 그죠? 모범인데 예, 제가 오타를 내었습니다. 자, 그다음 충성의 원리. 예, 은사를 활용할 때는 모든 정성을 다해서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적용과 실천. 우리 한번 이제 그건 마지막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고요. 밑에 거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주 유명한 말, 좋은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달란트를 숨겨두지 말라. 달란트는 쓰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정말 넓혀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고 넓고 깊은지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하여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부흥하는 가나안교회, 뻗어가는 가나안교회, 전진하는 가나안교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가나안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모두의 각자의 은사자들이 모여진 하나된 가족, 하나된 몸,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딱 우리가 대장으로 모시고 전진하는 우리 가나안교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장하고 부흥하며 하나됨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